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경험한 이방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언급하시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음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비상한 표시를 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여러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보다 배척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특히 당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하늘 군대와 관련이 있어서 예수님은 승리주의, 군사적 시위를 보여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강한 표적에 몰입했기 때문에 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시대의 표적도 세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끊임없이 소개해야 합니다. 5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졸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리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있을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가르침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누룩은 초기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전체 반죽에 퍼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끼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백성 전체의 불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잊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자들의 염려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미선이나 장로의 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앞단락에서 자신의 고난, 즉 약함을 의미하는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고 뒤에서는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 처음으로 고난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을 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고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급속히 퍼질 누룩은 고난을 외면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가 보여준 고난의 삶을 참된 가르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 십자의 길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누룩이며 눈에 보이지 않게 온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욕망을 약속하는 거짓 교사들의 확신에 찬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길로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중요한 주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어느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말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연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3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당시 유대교 메시아 기대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로 향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왕이나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왕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왕의 의미를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웠기에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특히 1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토대가 되는 바위의 역할을 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사도들을 교회의 토대로 두시고 이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음부의 문들로 가는 출입구이고 성의 문이 무너지면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을 얻었다라는 것은 도성을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음부는 하늘과 정반대의 공간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이 거하는 영역이며 이곳에 이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지상의 교회의 연결은 19절의 열쇠와 메고 푸는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음부의 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항하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베드로와 교회가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구출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쇠로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때 땅에서 베드로가 취한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1세기 유대 토항에서 메고 푼다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권위와 같은 결정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법을 해석함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결정권과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권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하늘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없게 막는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의는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이 교회를 지지한다 라고 밝힙니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교회는 마치 음부의 세력에 잡아먹힐 것처럼 작고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는 음부의 건세를 이기며 위쪽인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에 하늘을 여는 열쇠로 매고 풀 때 하늘은 교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건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음부의 문들을 공격해서 속박된 백성을 구출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건세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이들을 삼키려는 음부의 문을 박살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건세를 얻은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늘은 교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 능력과